속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비드 워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 휴거의 문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부분이 휴거의 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휴거 전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고 영적으로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휴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문이 닫힙니다. 라고 말입니다.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음란으로 가득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 중에 결혼 전에 전 남자친구가 선물한 옷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준 반지를 간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즐거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늘 다 털어놓읍시다. 어떤 분은 부정한 남자친구가 준 신발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냥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볼 때마다 악한 영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마적인 해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냄새를 맡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 냄새를 맡으면 과거의 남자가 생각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관계에서 얻은 시계와 반지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버리십시오. 맞습니까? 휴거의 문을 통과하시려면 주님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룩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바울을 보았을 때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보았고 마귀는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지만 결국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여 영이 당신에게 드러나게 꼼꼼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 말입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동차나 집, 아이들의 교육 등 여러분이 여기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휴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결혼 예복이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채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천국의 군대, 이들이 바로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것에 따라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작은 시계, 여기선 영적인 시계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숨겨놓은 것들 말입니다. 어떤 여자는 당신이 설교할 때 당신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 아니며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안전해. 목사님은 너무 트집만 잡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신은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회개하고 다 버리십시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죄악을 다 털어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밀히 집어넣은 그 죄악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련을 두고 옷장 안에 걸어두고 있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당장 내버리십시오. 그것이 옷이든 목걸이든 오늘 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자동차면 그것을 내다 버리십시오. 그 차에 탈 때마다 과거의 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당신을 죄악의 인질로 잡아두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재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교회는 동성 간 결혼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도 청소합시다. 오늘 입는 예복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휴거의 문을 보았을 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즉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좋든 싫든 주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식에서는 제 유대인 친구의 혼인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감을 발견하면 그녀의 부모님께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한 잔에 담긴 포도주를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나누어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 부모님은 작은 두루마리에 그들이 혼인식 때까지 서로를 기다리겠다고 언약했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약입니다. 남자는 언약의 두루마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신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포도주를 나눠 마셨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의미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보이신 바로 그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며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숙해지고 있나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언약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언약의 반지를 낀 채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음란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신부는 마법사와 거짓 선지자, 미혹과 거짓 남자, 돈 많은 남자에게로 갔었고 오늘날 TV를 통해 세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남자에게도 갔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물질을 기다리는 거짓 크리스찬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사람을 술 취하게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들이 하나님께 자기는 설교하고 싶으며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헌금액이 점차 불어나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그런 후 그는 정치적인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의회 진출을 꿈꿉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키워준 보스,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더 많은 돈과 정치적 권력을 따라 새로운 보스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을 보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그런 것을 책망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이어서 유대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대 청년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갈 때 아버지는 아들이 신부를 찾은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잘 됐다고 좋아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만 알게 됩니다. 어머니도 청년 자신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저녁 때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성숙한 남자로서 신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 중의 일부를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위해 생각해둔 땅과 경작지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집을 짓고 신부와 함께 살라고 말해줍니다. 아들아, 너를 아무데나 살게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땅을 봐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은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짓는 요령을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부엌의 위치와 각 방의 위치 등을 알려줍니다. 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신부를 맞이하게 도와줍니다. 손님은 언제나 아내가 챙겨주고 남편은 사소한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등도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을 훈련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혼인식의 때와 시는 물론 연도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그러나 혼인식의 계절은 모두가 압니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해곡식이 거두어지고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계절 말입니다. 새 포도주가 포도주병에 담아지면 묵은 포도주는 비워지고 곡간을 메우면 새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가 들리고 마을에는 혼인식이 치러집니다. 따라서 그 혼인식의 계절은 누구나 압니다. 여름이며 추수하는 때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포도주는 더 강하고 더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 오늘과 같은 때에 부어주시는 권능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때 주시는 기름 부음은 더 강력합니다. 누구나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빛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나 혼인식을 앞둔 신랑은 항상 신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두 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그녀의 출신 배경과 혈통 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에 합당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신부를 살펴봅니다. 유대 사회는 작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에 합당한지를 조사합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신실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랑이 보낸 스파이는 그녀가 혹시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살펴봅니다. 만일 포도주로 언약한 것을 위반했다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말해줍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신부의 집에 사자를 보냅니다. 조사가 아니라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신랑 측에서 보낸 사자임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식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신부 측에 혼인식을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혼인식은 어느 순간에도 치러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자, 다시 제 친구의 혼인식이 갑자기 정해지고 그들은 부부가 됩니다. 혼인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께 문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혼인식의 절정은 한참 춤을 추다가 부부가 포도주 잔을 밟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는 채 껑충 뛰어서 발로 그 포도주 잔을 밟아서 깨뜨려야 합니다. 이 장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있습니다. 5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잔이 깨어졌으니 아무도 내 신부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든 싫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혼인식이 끝나면 부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혼돈만이 남게 됩니다. 누가 비용을 정산하고 누가 집을 정돈할 것인지를 몰라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혼돈을 뒤로하고 이탈리아나 터키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또한 놀란 것은 제 친구가 이탈리아나 터키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왔는데 토요일에 부부를 만났을 때 신부는 혼인 예복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었고
친구는 신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부를 보여주면서 신부의 예복이 얼마나 순결한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예복을 입고 있고 순백의 예복을 자랑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 땅의 환란과 혼돈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동안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7년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지금 등불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정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방송 등을 통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린단 말입니까?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휴거에 대한 이상한 정보를 준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여 분별하고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준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당장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휴거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휴거의 날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저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11월 1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습니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11월 1일의 환상을 말한 것은 천국이 열렸음을 알리라는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 준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들으셨나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와 같은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 동일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명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단지 12명만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가 본 순결함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하사 그 중에 3명의 내 백성을 고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모하시어 모습을 보이셨을 때도 그 3명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내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들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들이 누구와 걷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절대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영광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명의 제자는 거기서 전능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휴거의 구름과 열린 천국의 문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3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절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절대 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체 리듬, 즉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생체 시계를 심어두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졸게 되는 이유입니다. 생체 시계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 생체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우리는 새로운 활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생체 시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같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매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밤 11시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11시가 되어 어둠이 짙게 깔리면 모든 사람들이 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이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고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교회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시험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귀의 관계에 빠져 우리의 육신의 원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지금이 그런 시험이 있는 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현재 영의 시계는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잠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생체 시계를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되면 몸이 피곤하고 졸립다는 것을 알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정이 가깝고 어둠이 매우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어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는 게이들로 10,000원이었습니다. 큰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잠들어 버렸고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의 씨, 동성애자의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는 죄악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죄악을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또 다른 뉴스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눈이 붓도록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얼굴과 머리에 검은 베일을 쓰고 조복을 입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도 불법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기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메마른 집회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은 악의 세력이 커지고 영의 생체 시계가 교회를 잠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깨어날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이나 꾸짖으신 것을 아시나요? 아주 강하게 불같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였는데 이때 이 죽어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며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를 위하여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의 때에도 똑같은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휴거의 문에 대해 외쳤습니다. 노아는 보라, 문이 열려있다. 보라, 문이 열려있다. 곧 홍수가 이 땅을 덮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노아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케냐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아시아의 쓰나미에 대해 예언했을 때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사람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휴거의 문을 가리켰을 때 그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휴거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시려고 저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휴거의 문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들여보내신 후 몸을 돌리셔 손수 문을 닫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남겨놓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만일 노아에게 문을 닫도록 하셨다면 노아는 인정에 이끌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도 방주에 태웠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문을 닫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고 그 위에 잦았던 피가 드러납니다. 악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해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휴거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지금은 바쁘니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밖에 남겨둔 채 휴거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면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특성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들어보십시오.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후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왜 지금 안 들어가십니까?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누룩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털어버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예로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밤중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 없고에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더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도 현대화돼도 첨단 국가가 되었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법체계, 경제 규모, 최고의 과학자들을 보유하더라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패삭이라고 부릅니다. 즉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7일 중에 첫째 날 만찬입니다. 첫날 만찬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저녁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수개월 전부터 그 만찬을 위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라는 것이 그들을 실족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집에는 어떤 것이든 누룩을 접촉한 물건은 누룩이든 빵을 접촉한 모든 것은 버립니다. 여러분이 베이커리에서 사는 빵은 누룩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요리하든 커팅보드에서 자르든 또는 칼로 자르든 유대 여자들은 집에서 빵 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룩을 만집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굽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누룩에 노출된 물건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군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물건이든 그 집에서 누룩에 노출된 것은 그것이 새 전자레인지이든 부엌에 걸린 멋진 시계이든 빵 옆에 있었던 거실의 평면 TV이든 오븐이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쓰레기통에 보니 소파도 있었고 모든 누룩에 노출된 것은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청소회사를 불러서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짜라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빵집에서 파는 빵은 마짜밖에 없는데 이 빵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이 무교병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빵입니다. 한밤중을 기다리면서 모두 아무런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센 땅, 열악한 곳에서 잠을 잤고 피라미드를 짓는 노역 중 채찍으로 등을 맞았습니다.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릴 빵을 얻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룩이든 빵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오랜 세월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그 빵을 조각내어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노예 가족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더 떨었습니다. 그것은 공황 그 자체였습니다. 무교병이 낯설고 맛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룩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새 TV, DVD 플레이어, 새 평면 TV, 새 컴퓨터들이 버려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룩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그것에 미쳐있더라도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여자와 엮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잘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목사는 그 여자의 옷차림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항상 목사 주위를 서성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힐난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여자는 목양실에서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목사의 부인은 어디 있나요? 지금 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목사의 소유 자동차에 오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여자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그 여자를 몇 안 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찐 양입니다. 살찐 양을 만지면 사람은 속박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는 이들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고 목사 부인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이제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누룩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휴거의 문이 열려있을 때 순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이들이 교회를 먹여 살립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이들을 순결케 하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옷차림도 걷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게 되도록 회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십시오. 그들이 목사 당신을 후원하게 하려면 말입니다. 죄와 누룩이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변명을 하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목사는 말씀을 타협하고 더 이상 예전에 알던 목사가 아닙니다. 땅과 재산을 늘리는 것과 자신을 위한 특별 헌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룩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묻은 물건을 버릴 때 아예 눈을 감은 채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들은 누룩에 노출된 것들, 특히 부엌에 있던 것들은 무조건 갖다 버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식당 공간에 있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빵을 놓아두었던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들으셨나요? 식상해진 소파가 싫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과 예배, 설교 내용 등에 대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교회도 새롭게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르완다의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탄자니아의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간다와 DRC의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또 케냐의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잊으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즉, 새로운 영적인 여행의 시작 말입니다. 더 이상 육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한밤중에 대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미로 읽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휴거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으나 그 날에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또다시 그날에 닫힐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의 이야기, 저는 지금 휴거의 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교회로 준비케 하는 일.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준비케 할 수 있나요?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양들을 해변으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복음서에 닻을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복음과 메시지, 설교, 가르침의 뿌리를 모두 사복음서에 두십시오. 사복음서는 제가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눌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네 마리의 흰 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할 때 사복음서에서 출발해 성경 전체를 가르치십시오. 아시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밤중에 다가오는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시계가 지금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올 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그들, 미련한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습니다. 처녀 중 한 명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벌어진 일을 아시나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 남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지혜의 열처녀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들 교회는 세상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남은 교회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세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은 구분된 열처녀들입니다. 영적인 분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5처녀는 이상한 등을 밝힙니다. 지혜의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 10개 모두 불을 밝힙니다. 이들의 등은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랑 측의 사람이 신부 측의 잔치가 임박했음을 전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등의 심지를 잘라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소리가 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라고 말합니다. 이때 등의 심지를 잘라야 합니다. 왜 심지를 자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초저녁까지의 등의 밝기가 충분했지만 자정이 가까워지면 어둠이 짙어집니다. 이때 집에 들어가면 너무 어두워서 마치 집에 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등이 없는 것처럼 아주 어둡게 됩니다. 자정에는 어둠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어둠이 짙기 때문에 심지를 잘라서 불이 밝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짙은 어둠, 즉 사탄의 권세가 당신의 등불을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어떤 교회의 등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이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등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소파를 버리는 것처럼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새 출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지를 잘라서 빛이 더욱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미혹이 여기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지혜의 처녀들은 구원의 성령을 부은 후 그들의 등을 밝히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혼인 예복은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으로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아침 이슬이 바로 기름입니다. 등에 기름을 붓고 불멸의 영의 몸이 되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침 이슬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기름을 사용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같은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살 수 있나요? 요즘 교회는 TV를 통해 판매합니다. 이들은 작은 병에 들은 기름 부음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님을 팝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기름을 살 수 있고 돈이 많다면 더 큰 병에 든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0개의 등이 빛나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양들에게 혼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기름 부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대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방언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휴거와 회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들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미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많은 자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혹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속이고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환란이 시작될 때 큰 미혹의 영을 통해 사람들을 대환란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문 말입니다. 그 문이 닫힐 때 여러분은 반드시 문의 안쪽에 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분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지금 문으로 들어올 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말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회개하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방주 문을 두드리며 이웃을 구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휴거의 문 밖에서 온갖 간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문이 닫히면 주님께서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었단 말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올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서 회개하고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늘 당장 준비해야 하고 절대 휴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도 닫힙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휴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거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순결해져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파하겠지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싸고 소중하며 또 그것에 당신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든 누룩이 묻어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직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휴거의 문과 관련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교회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하십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주님의 눈에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휴거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휴거의 문 밖에 남게 되신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홍수가 한참 동안 지속된 후 방주는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둘기가 날아간 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후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노아의 때의 문이 이사야가 본 바로 그 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제게 보여주신 문입니다. 그때 휴거의 문은 열렸고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열렸던 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네 뒤에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대적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 죄의 심판에 아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죄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변호할 수 있는 재판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1000년간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강한 향기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동쪽 문이 열릴 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문에서 드시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이사야가 말한 잠시 동안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환란을 말합니다.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대환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 다시 문이 열립니다. 마치 아라랏산에서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립니다. 샬롬, 그리고 TV를 통해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휴거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휴거의 문을 여러분께 공표했습니다. 저는 휴거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휴거의 때와 시는 물론 연도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항상 깨어있어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휴거의 문을 여러분에게 공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 문은 세례 요한이 공표했던 그 문입니다. 그는 보라! 그분께서 오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적과 얼마나 오래전에 거듭났는지 그리고 인종과 피부색,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들어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거룩함을 입으시고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휴거의 날에는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닫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에 선지자님께서 인도하신 영접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휴거의 날까지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저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옵소서. 주님, 저를 구속하소서. 제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저를 주님의 기름 부음 아침 이슬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주님, 여기 있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 생명을 바치고 새 출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나이다. 주님은 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아십니다.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전능하신 기름 부음을 이들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이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